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별도로 선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죄악에 물들어서 징계하실 때 어떻습니까? 모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셨어요. 남은 자를.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죠. 그리고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은 남겨두시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사벨을 통해 피해서 향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한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막강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죠, 이사벨에게 벌벌 떨고 도망가면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알에게 꿇지 않은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 때에도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을 14만 4천 명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죠. 이러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망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사랑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별도로 아껴두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아껴두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은 다 반대하고 쓰러지고 벌을 받아도 주님께서 아끼시는 분들, 사람들이 늘 존재해왔다. 역사를 통해서. 대환란 때 남겨둘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독특한 백성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보석이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이 돌멩이처럼 많으면 다이아몬드 가격이 그렇게 비싸겠어요? 드물다고요. 드물어. 그리고 빛이 휘황찬란해. 아름답다 그 얘기죠. 색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석들은 단단해서 불에도 잘 안 타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낌새를 채지 못한다는 거죠. 몰래 오신다 그 얘기죠. 갑자기 오셔서 귀한 보석인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신발 같은 거, 이런 걸레 같은 거, 이런 거 주워갑니까? 옷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죠. 현금, 보석, 뭐 이런 거 값나가는 거를 갖고 가죠. 여러분들을 눈과 바깥 사이에 변모시켜서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해 주셔가지고 하늘로 즉시 부르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여러분은 곧 있으면 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종교들이나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뺏는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그 종교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마귀가 이미 다 그 연막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귀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귀한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거기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재건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세 부리는 바로 주님의 12제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할당받아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쁘게 할 무엇을 입증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관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 고난 가운데 승리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난 받으려고 태어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 땅에 와서 전부 고난을 받는 것이요,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요. 돈 없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태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대기업의 그룹 총수,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좋은 생활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 너무 힘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 주식이 떨어질까 봐 매일매일 초조한 마음속에 살아가죠. 뭐 먹는 거는 맨날 다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물론 성취감도 있지만 고생을, 그래서 누구라도 고생하는 것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거기에다 플러스 영적 전쟁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괜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지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상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보석으로서 남은 자로서 천년왕국의 유업이라든지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게 누가 받는 면류관입니까?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순교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서 이긴 사람도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죠. 왜? 시험과 고난, 시련이 이 죽는 것과 보다도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십자가들이 있죠. 우리의 십자가는 원래 죽음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십자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원인,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세상에 이 얽힌 일일 수도 있고 많이 있는 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도 나쁜 게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그게 있어요. 나는 그게 있으니까 주님을 못 따라. 그게 아니라고 얘기죠. 있는 거 다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거 갖고 따라오라고 얘기죠. 지구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이기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한 이름을 주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그분과 같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해주신다고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고난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학식도 많고 내가 또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도.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징표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징표예요. 고난은. 오히려 성경은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견뎌라. 얘기죠. 여러분의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실 직무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 일을 계속하려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견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열정이 없으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중간에 그냥 탁 꺾어져 버려요. 뭐 주님을 섬기면 뭐 큰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게 기도의 응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팍 꺾이는 수가 있다.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 열정이 식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추락하는 거죠. 열정이 식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 열정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열정의 불꽃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것을 계속 견제해야 돼요.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을 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막 불을 그냥 거기서 밤새워 보초 쓰면서 갔다 해서 1년 365일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만약에 그 불을 꺼버리면 그 주님이 계신 그 성전 지성소나 이 성막 있는데 거기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불을 떼기 위해서라도 맨날 거기 가서 장작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거기 가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열정의 불을 내가 꺼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추락하게 되고 마귀가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얘기죠. 둘째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죠. 그리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 주세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보면 나 저거 싫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그냥 친하게 그냥 같이 적절히 이해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자기 자신을 전염시켜버려요. 전염병과 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도 친한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게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봄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열정의 그 불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여지는 거야, 몸이. 복음을 전해도 전하기도 안 되고, 뭐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려도 이게 잘 안 되고 말이죠. 열정이 꺼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별도 시간을 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배워서 자신만이 알고 있으면 되는 학문이 아니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써먹게 나만 알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죠. 배웠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주변에.
불이 열정이 있으면 말이죠. 불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뜨거우니까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에 자신이 말이죠. 구원받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 보이면 그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로.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점유돼서 여러분 정신병자들 봤어요?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정신병 들은 줄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보면 정신병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끼리는 잘 돼. 근데 정신이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열정이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벌써 사람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현명해져요. 지혜롭고 현명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야, 너는 멸망으로 간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 뭐 천사가 뭐 날개가 있어가지고 달려서 애기 천사가 와서 날아다니고 나를 도와주고 뭐 이상한 전설 같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이 그 잘못됐다 알려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풀이 죽어서 이제 나중에 그런 걸 뭐 아니에요. 내가 할 말 있으면 전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짜 번역본들, 틀린 성경들 있잖아요. 변개된 성경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짜를 읽으니까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쓰면 가서 방언해야지, 기도원에 가서 3일 철야 기도해야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어느 교회 병 고치는데 그런 데나 가봐야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썩은 물을 먹고 마귀가 흘린 썩은 물을 마시니까 그도 취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을 우리가 원래는 결혼해도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몇 살, 한 45살 전까지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왕성하게 일을 할 나이기 때문에. 그럼 45살 넘으면 조금씩 이제 체력이 약화되죠. 물론 그 전에도 약화되지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약화되죠. 그래서 5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이제 서서히 노화되고 60 넘어가면 더 힘 빠지고 70 넘어가면 이제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러한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말이죠. 전부 죽어있는 사람 같아. 죽어있는 사람 같아. 자신의 갈 길이나 자기 일에 관해서는 정신없이 하는데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뭐 그렇다고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감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게으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밖에 돌아다녀 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요새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저 식당에서 롯데마트에서 한번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린아이하고 뭐 부모들하고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나이가 하는데 난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말이죠. 요만한 애들 데려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야식만 계속 시켜 먹고 막 활동을 안 하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살만 찌는 거예요. 일을 하면 말이죠. 일을 열심히 돌아 살찔 시간이 없어.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기름이 많고 살이 찌니까 어떻게 해요? 잠이 많이 오고 자꾸 움직여지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살쪄봤지만 저도 먹으면 한없이 살쪄요. 그냥 막 절제하죠. 한없이 살찌는 건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살찌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싫어. 그리고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아유 말아버리지, 또 말아버리지,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복음 전하다 아유 다음부터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요즘 보면 청년들이 너무 노화됐어. 늙은이들 같아요. 무엇으로 아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되죠.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가정에서 일도 해야 되죠. 성경과 책들도 읽어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바빠요. 근데 그것을 적응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자기가 어떤 지역에 사람이라는 게 한 군데 집중하면 다른 것을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구조가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딱딱 끊어서 빨리빨리 탁탁 열심히 열정을 내서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이게 바쁜데 이거 다 하고 해야지. 그럼 또 다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럼 또 이거 다 하고 해야지. 그러다 보면 제가 영어를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고등학교 6년 배웠죠. 사관학교 가서 또 배웠죠. 또 육군대학 가서 배웠죠. 사회 나와서 또 공부했죠. 그러니까 영어만도 20년을 배웠어. 근데 영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현재 생각같이 과거에 공부했다고 그러면 진짜 영문학 박사가 되고 외국 사람보다 더 잘했을 텐데, 그 쉬운 건데 그저 하다 말아버리고 힘들면 안 하고 또 바빠서 못하고 계속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는 부지런해야겠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을 뭐든지 가져야 돼. 자기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거기에 눌리면 절대로 안 돼. 주님이 계신데 뭘 그런데 어려워서 그냥 허덕이냐 그 얘기죠. 늘 밝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병도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성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주님이 재림이 지체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구령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럼 대단한 것이에요. 각자 성도는 나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뭐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진리로 여러분은 인도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적은 거예요.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 이것은 여러분이 인도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한다면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셋째로, 신실한 지역교회 회원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지역교회 회원이 되기가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유기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넘쳐나죠. 그리고 부르심과 약속과 운명에 있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활동인 것이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아름답게 자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교회에도
얌전히 있다 그 얘기죠. 가만히 아주 점잖고 겸손하게만 있으면 어떤 소요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손님처럼 행사하세요? 난 손님이야. 여기 교회, 일반 교회 보면 큰 교회들 왜 큰 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나오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슬쩍 앉아있다가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 없으면 그냥 슬쩍 그만두고 또 다른 데 바쁘면 가고 이러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 편하게. 그 뭐예요? 그 손님 주인처럼 여러분 행사하고 있어요. 주인은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처럼 행사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다고. 내 일처럼 하는, 내 일처럼. 남의 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서 사는데 이게 내 지역교회,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교제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경배드리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항상 1년이나 2년이나 3년 지나도 손님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중에 상을 주세요. 너 손님이었잖아 과거에. 잠깐 들렸다 간 사람 아니야. 그러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여러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사역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잘 참여해요. 숫자도 적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했는가, 또 그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지역교회로 인도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다 참석해요. 항상. 초라하지 않게 그것을. 그래서 적어도 주의 첫날 경배는 당연한 것이고 1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3번 정도 모이잖아요. 그 6월경에 성경 핵심 강연에, 그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12월 말쯤에서 선교주간, 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에서는 거리설교와 구령 이런 게 있죠. 교회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이런 세상 친척 모임은 다 참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참가 안 한다. 거기 가봐야 사람들 많고 배울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배울 게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연로한 부모를 모신다든지 무슨 거기에 진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참여가 벌써 적어지면 믿음이 벌써 추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현명해야겠죠.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탁탁탁탁 간파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양쪽에 손을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도지 받으라고 받을 데가 없는데 받아요. 입으로 이런 필요까지는 없다. 안 받는데 가서 나 복음 싫다는데 무조건 잡아다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도 소극적으로 듣고 또 관심 없겠죠. 또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소홀하고, 성도 간에 교제도 없고, 서로 간에 중보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면 말이죠,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통치할 것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과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대화도 풍부하지 못할 것이에요.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려면 각자 그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구령하는 성도도 있고,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무슨 뭐 청소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것이죠. 가르치는 성도, 권면하는 성도, 자신의 몸과 영으로 모두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진리를 알면 어때요? 진리를 알면 더욱 헌신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 할수록 뺀들뺀들해지는, 주님으로부터 요령이나 피고 말이죠, 주님의 눈치나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넷째로, 열정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너무나 자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왜 그러나 자주 할까요? 그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행사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사람은 어리석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한 시간을 내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아낀다면 그가 어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TV나 유튜브 방송이나 무슨 잘못된 설교 청취는 많이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심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주님께 몸을 드리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가까운 이웃 중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국내 선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도 못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해외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선 그 사람이 주변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야죠.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평생 가도 단 한 명도 뭐 구령은 했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70% 내지 80%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길러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선교가 어려우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으로 우리는 선교비를 내서 지원하잖아요.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선교라고 해서 그게 다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선교사 그 사람이 말이죠. 자신의 인기와 능력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가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그러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을 잘 전하면요, 주님께서 세상의 이름을 날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름 나는 사람은 언제고 그 이름이 추락돼.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회자되는 것이, 하늘나라께 이제 알려지는 것이. 수많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중국 내지 선교했던,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전했던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인류대학 나오고 말이죠, 많은 좋은 조건에 있고 집안도 괜찮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교 일들을 바쳤다 그죠. 그러면 자기 그 형제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이 전혀 안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이 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은 죽은 하늘의 미랄 같은 인생이었어요. 떨어져서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주님은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막 여건도 없는데, 되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쓰고 뭐 알아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주어진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자신이 이끌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 많이 있죠. 내가 미국도 가고 어디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뭐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시련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방해 요소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죠. 그렇습니다. 타국인은, 지금 우리나라에 타국인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와 있을까요? 여기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면 더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기 나라보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벵글라데시, 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여기 임시로 지금 비자를 내서 와 있죠. 만료되면 가야 되고 또 연장해야 되고 중국의 고향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셋째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고국이 지옥이야.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고국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바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소유한 많은 학식, 지식,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애인과 배우자, 자식, 여러분의 명성과 자존심,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곧 있을 주님 앞에서 심판은 이 땅에서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한 것만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어떤 것이 현명한 삶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알면서 만약에 못했다, 그렇게 그 삶을 못 살았다, 그 사람은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분간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예. 늘 거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습고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원무궁한 삶이에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거기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대로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대로 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실 그러한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늘 깨어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힘 있는 삶, 또 주님의 능력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영원무궁토록 그 효과가 증진되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위대하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신인 마귀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이 하늘나라요, 이제 주님께서 귀중한 보석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깨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심하며 늘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삶으로 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더욱더 믿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교제해 주시며 세상의 모든 필요도 제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날로 성장하여 주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